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들이 지키고,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하고 파더스데이가 따로따로 있죠. 오늘은 마더스데이고 6월 달에 가서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파더스데이가 따로 없어서 5월 8일을 어버이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절기로 지킵니다. 어떤 공동체가 절기를 정해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여기에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도 보면 절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광복절, 3.1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날들을 지킵니까? 오래전 일인데 왜 이 날이 되면 항상 행사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 있어서 이 날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도 안 되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그 가치를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로 정하고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많은 절기들 중에 이 어머니 날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어머니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하나같이 지키고 있죠. 그만큼 이 어머니 날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고, 이 가정이 든든해야 사회가 안전해진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어머니들, 이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또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 자식들이 가정에서 가족으로서의 이러한 소속감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날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현대 사회에 우리 가정들은 안전한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 날들을 절기로 세워가지고 지키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들은 안전하고 또 가정들이 행복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어야 여기에서 자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의 구성 단위를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생겨나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또 생겨나게 되고, 또 이 관계도 아주 중요한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로 잘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부부들이 정말 행복하고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관계들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부지간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막 듣는 말들을 보면 이혼, 졸혼, 부부지간에 상당한 문제들을 안고 막 견디기, 버티기 이런 거를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이 사회의 아마 오늘의 풍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부부관계는 처음 결혼해가지고 몇 년만,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한 1년만 지나면 그 사랑했던 관계들이 유지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참 대답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가정이 안전할 때 자식들이 생겨나도록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기를 안 낳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가정이 결코 온전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왜 오늘날 행복해야 될 가정?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과정들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밖에서 만났을 때에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 가정에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을 통해서 치유받고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당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들을 이 가정에서 주는 이러한 힘과 이 사랑으로 우리들이 이겨나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밖에서도 힘든데 안에서도 힘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정들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날 맞아가지고 우리들 속을 안 상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하고 싶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보도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했다느니,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했다느니.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이 요즘에는 너무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놀래기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거는 뉴스로 보도도 되지를 않아요. 왜?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이 다음에 늙었을 때에 자식들이 효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 직장인들 40대, 50대의 그 직장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자식들이 너 늙으면 효도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중에 65%가
자기는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늙으면 자식들하고 함께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85%가 아닙니다. 자식들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러한 다수의 세상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의 답변은 좀 다릅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내 자식은 효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늙으면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어머니 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 왜?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했고 이제 자식들을 향해서 갖는 우리의 기대나 자식들을 향해서 갖는 우리의 생각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효도 같은 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늙어도 혼자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참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 이게 기쁘고 행복한 생각보다 좀 답답하고 좀 슬퍼지는 이러한 생각이 더 많이 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서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인사를 하고 근황을 좀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화 좀 더 자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2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리거든요. 2주에 한 번은. 근데 우리 형제 중에 매일 전화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째 그러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아침부터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자주 전화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 그리고 자식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러한 그 사랑, 가족으로서의 사랑이죠. 이러한 것들과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지는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자기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세상 풍속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든 상관없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만드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학교고 병원이고 뭐 별의별 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딱 2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가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 당신이 만드신 이 제도적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을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래야 된다. 너희 부모들은 이래야 되고 너희 자녀들은 이래야 된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살 때에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이 제도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것 같으면 사람의 생각들이나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잘해보면 되겠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부부지간에 약속을 하고 우리가 절대 이런 건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우리 가정 깨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참아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둘이 같이 화가 나고 둘이 같이 부딪히면서 그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서로 갈라서게 됐다고 하는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마다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살면서 우리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거나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이 가정이 안전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에서만 다른 데 말고 18번 나옵니다. 잠언이 뭡니까?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혜서가 잠언이에요. 이 잠언에 18번이나 반복을 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로부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는 게 12살까지, 요즘에는 12살도 안, 그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요즘 애들은요, 너무 머리가 빨리 깨가지고, 이게 뭐, 한 8살, 9살만 되면 이렇게 안 해요. 지멋대로 하려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결국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저것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안전해지려고 하면 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우리의 가정들이 안전해지는데 저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머리가 크면 엉뚱한 짓을 하죠.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어떤 주립대학에서 나이와 사람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사람의 나이와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 감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러셔요. 왜요? 그랬더니 자꾸 깜빡깜빡하고 무슨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가슴이 좀 덜컹하는 소리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뭐 같이 지내보셨지만 진짜 총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명함이 이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더라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늙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기억력이 감퇴하고 무엇을 습득하는 이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나이가 들면 막 요즘 새로 나오는 신문물들, 뭐 이 전화기들, 여러분 전화기들이 한 1년이나 2년 사이에 이 새로운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계속 나오지요. 여러분들은 그 새로워지는 전화기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고 내가 어떻게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 아십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죠. 전화기를 받았는데 그 전화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셔요. 또 가르쳐 줘도 몰라요. 배우시겠다고 하도 이제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카톡을 다 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카톡을 배우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자식들을 열심히 괴롭히셨어요. 만날 때마다 이제 카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암만 가르쳐 줘도 소용없어요.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 잘 습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들을 얻는데 나이가 들면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립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분별력도 사라지는데 뭐가 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때 10살 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더 세다? 우리 아버지가 더 높다?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면 자기네 아버지가 이긴다. 이거 가지고 애들 때는 싸워요.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대 초반이 되면은요, 부모를 무시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티네이저가 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기를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세대 차이가 난다느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느니, 이래가면서 부모들을 무시하기를 부모는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고 나면 조금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이 시작이 되고 자식들을 낳게 되고, 이러한 시점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 했던 이야기들 중에 조금씩 맞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40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40대를 지나고요, 50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 한 이야기 중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0이 되고 나면 자기가 그동안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그동안 부모님을 대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후회를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현상들이라고 학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이러고 보면 참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잘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후회할 일도 없고, 어렸을 때서부터 잘했다고 하면 부모의 관계도 좋았을 것이고, 어렸을 때 잘했으면 가정이 훨씬 더 문제없이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어렸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늙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부모님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때쯤 되어야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그제서야 제자리를 찾게 되는지, 이게 너무나 답답한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판단, 자기의 생각,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젊었을 때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답답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고 이래. 그건 다 네 생각, 네가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칠 때에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만 의지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옛날에는 우리 가정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집집마다 가정 예배를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제가 가끔씩 저희 부모님 집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은요, 모든 일과를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저까지 다 부릅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65살인데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를 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젊은 가정들 요즘에 이렇게 보면 가정예배 드리는 집이 거의 없어요. 말씀이 실종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가정에서 실종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세상 교육에는 막 열심히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 보내고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애들 뭐 여기 데려다 주고 저기 데려다 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애들을 잘 교육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거는 너무 소홀하단 말이에요. 믿기는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복으로 잘 자라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이러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함께 앉아서 찬송 같이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면서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가지고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러한 부탁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자라오면서 이 많은 날들 동안 우리 부모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탁하는 것을 보고 배운 이러한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홀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드시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물면은 애들이 시험을 앞에 두고도 아빠 나 이번에 시험 봐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러한 부탁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이들이 이러한 자기가 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 부모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부모의 뜻대로 아이들이 다 잘 되느냐?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 다 된다고 하면 세상에는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는 정말 다 성공하고 훌륭한 아이들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아이들은 제멋대로 큽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한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왜? 이 자녀들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개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이 아이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을 품 안에서 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이렇게 키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만나는 가장 큰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요, 부모님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는 것이죠. 하물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생각을 안 하는 자식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동생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욕은 먹지만 그 동생은 진짜 효도하는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전화해가지고 꼬치꼬치 모든 이야기를 다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외국에 출장을 가고 뭐 무슨 일이 있고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데도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오늘 뭐 했고 이러면서 뭐 주절주절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엄청 행복해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다가 심각하게 어떤 대화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머니가 가끔씩 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의견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제 동생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큰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러한 기회가 되어서 매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경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난 일은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자식들한테 그래도 좀 대접을 받거나 귀히 여김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집이 있으면 일단 자식들이 무시를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얻어먹으려고 그 부모님한테 조금 뭐 알랑거리기도 하고 이 부모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너무 경히 여길 뿐만 아니라 찾아오지도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돈이 없으면요 자식들이 부모를 다 갖다 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요 무료 급식소에서 그 공짜로 주는 밥 줄 서가지고 타먹으면서 거의 가출한 것처럼 밖에서 하루 종일 헤매다가 밤이 되면은 자식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고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을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해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무서운 저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 드는 돈이요 25만 불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부모가 지금 돈이 없을 수 있는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고 셋이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이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쏟아부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들은 돈 없는 부모를 탓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보양을 받고 이 부모로 인해서 자기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만큼 크도록 들어간 그 돈을 이제 돈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갚아야 될 게 25만 불입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서 아이들을 키워줬는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갚거나 감사나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이 책임감 이러한 것들을 자식들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식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귀중히 생각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부모는 네 근본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너희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 아침에 욕먹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할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자주 전화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전화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제가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런데 맨날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이러한 저기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전화를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립니까? 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할 일이 없으시니까요. 자식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 수다 떠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사는 재미예요. 뭐 아무 일도 아닌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식들이 해주면 부모님들은 그거 가지고 살맛을 찾는 것이죠.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전화해서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자주 전화하는 거,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되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즐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효도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시면 부모님들 용돈 많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 늙었는데 뭐 어디다가 돈 쓸 데가 있다고 우리가 돈을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한테 돈을 받은 부모님들은 그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손자들한테 주로 베푸시고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그 돈은 누구한테 돌아온다? 우리 자식들한테 돌아오는 돈이에요. 부모님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겠어요.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생일 되고 우리 아이들 이런저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동안 모았던 돈 가지고 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선물 주고 돈 주고 하는 거, 그게 인생의 아주 큰 낙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여러분들의 성의를 다해서 좀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영적인 부모님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교회에 있는 늙은 남자들은 너희 아비를 대하듯 하고 교회에 있는 늙은 여자들은 네 어미를 대하듯이 해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이 젊은 여자들은 내 누이를 대하듯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우리 노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이 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어르신네들 모시고 효도관광을 갑니다. 우리 애녹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1년에 2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교회에서 2번씩 모시고 갈 여력이 안 돼가지고 아직 한 번만 하고 있어요. 뭐 봄, 가을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복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복 주시겠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복 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열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은총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골라가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노모님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고 효를 다해라. 그랬으니까 교회는요, 이 명령 따라서 열심히 이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쯤에는 이 효동관광을 2번 가는 일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도 감사하고 가는 사람도 기쁘고 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인 자식들 같고 영적인 부모 같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서로 안에 큰 행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서 효를 못 받고 이 불효하는 자식들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효도도 받고 이 영적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처소입니다. 가정이 은혜롭고 가정의 사랑에 넘치고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처소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